우리 하나님 말씀 하나 보겠습니다. 성경책 펼쳐보세요. 창세기 39장 19절에서 23절. 창세기 39장 요셉의 감옥 이야기인가요? 창세기 39장 19절에서 23절 한번 우리 19절에서 23절까지 5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요셉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감옥에 있죠. 감옥에 있는데 마지막 23절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간수장은 그에게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함께 하신다. 예수님의 별명이 뭐예요?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감옥에서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오늘 찬양 인도자도 말한 것처럼 내가 빈곤이나 풍부나 비천이나 풍부나 어디에 있든지 간에 어떤 난관이 있든지 간에 주님이 함께 하시면 뭐라고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가난이나 빈곤이나 모든 악조건에서도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이제 사도 바울이 말한 자족하는 비법이에요. 만족, 자족, 자기 스스로 만족하는 거. 그걸 자족이라고 합니다. 따라하세요. 자족하는 믿음. 자족하는 믿음이 있으면 천국에 있어도 감옥에 있어도 전쟁터에 있어도 사실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감옥에 있었어요. 감옥에 갈 만해서 간 것도 아니잖아요. 누명을 썼죠.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누명을 뒤집어 쓰고. 그래서 거기 있었는데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에게 맡겼어요. 감옥에서도 뭐가 된 거예요? 선생이 된 거죠. 간수장이 맡겼으면 이제는 요셉이 간수장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감옥에서 함께 하니까 감옥이 형통하였더라. 나 인생이 감옥 같다 하는 사람 손 들어봐. 없네요.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감옥 같지 않는 이 삶은 얼마나 더 형통해야 될까요? 네? 형통한 인생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나라의 건국 대통령은 감옥에서 생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1902년부터 그 감옥 안에서 학교를 세웠어요. 수감자들을 변화시키는 이름 바로 문치교화. 교화 중에서 가장 강력한 건 글자를 가르쳐서 교화시키는 거죠. 이걸 약자로 문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옥 안에다가 뭘 만들었다? 도서관을 만들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르쳤어요. 글을 모르는 자들 가르치고 지도자들을 깨우치고, 그때는 이제 한글로 된 문서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영어와 한자로 되어 있는 책들이 대부분이었고 그런 것들을 사용해서 공부했다는 겁니다. 감옥에서도 학교를 했는데 자유로운 이 대한민국 서울의 사라교에서도 공부를 안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우리 학생들, 특히 공부하는 입장에 있는 학생들, 공부가 즐거워요? 지겨워요? 즐거운데 목소리는 지겨운 건 아니고 믿음대로 즐거운 줄로 믿습니다. 아멘. 공부도 하다 보면 재미가 있습니다. 난 공부하다 재미를 느껴봤다 하는 사람, 손 내리고. 어느 정도 경지에 도달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재미없는 친구들은요 더 해봐요. 그러면은 경지를 도달하게 돼. 공부하다 보면은 재미를 느껴야 되네요. 그러면 의미를 찾게 되고, 그죠?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제는 찾게 되는 겁니다. 감옥에서도 가르쳤어요. 교육을 했어요.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교화소로 사용했습니다. 문치교화, 문화, 이걸로 사용한 거죠. 우리 교회도 이런 세대통합과 거룩한 문화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저는요 여기 지금 아이들만 왜 있네 그런 생각 이제 안 하기로 했다니까요. 얘네들이요 10년만 예배를 드리면은 이제 여기 다 뭐가 돼 있는 거예요? 예, 어른 돼 있고 또 뱃속에 뭐 들어있고 막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예, 그런다니까. 금세 금방 그지? 우리 승아가 7년 된 몇 살이야? 그러면 시집 갔잖아, 그죠? 예. 시집 갔다고요. 이것도 교화예요. 지금 교화소. 네, 제가 지금 여러분 교화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15세 되면요 성인 취급해줘야 돼요. 미국에서 저명한 성경적 자녀 양육이라는 책을 쓴 그 목사님도 아이가 6명인데 그중 1명 입양인데, 그 목사님이 하는 이야기를 제가 가만히 들어보면 다른 얘기 아니에요. 아이들이 13세면 미국은 이제 국제 나이니까 우리로 하면은 우리도 13세 정도면 15세를 말하고 있죠. 입교 나이가 되면 성인 취급을 해줘야 된다는데 자꾸 애들 취급하니까 애들이 자존심 상해서 부모랑 이야기 안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냥 시키면 해! 하는 거는 성인식까지라는 거예요. 입교, 우리 장로교에서 입교 나이 때까지라는 겁니다. 2차 성징이 나타나고 어른이 되어져 가는 변화가 일어나고 남자도 목소리가 이제 걸걸해지고 이제 변성기가 일어나고 이러면은 이제 어른 취급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학생들도 어머니 아버지 앞에서 어떻게 해요? 어른처럼 행동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니에요. 난 끝까지 애기 취급해 주세요. 그럼 계속 시키는 대로 하면 됩니다. 그래서 교화소가 감옥이었다 하는 거죠. 우남은 여기에서 변화가 일어난 거죠. 사도행전 16장 25절 합독합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바울과 실라도 역시 어디 있었어요? 죄수들과 있는 이 장소가 뭐겠습니까? 마게도니아 감옥이죠. 빌립보 감옥입니다. 이 빌립보 감옥에서 우리 같으면요, 이게 형통이냐? 내가 하나님 일을 이렇게 했는데 야, 날 이렇게 할 수 있는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 부릴 수 있죠. 그런데 여기서도 뭐 했대요? 바울과 실루아노가 기도하고 찬송했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금요 예배도 이게 폭넓은 의미에서는 예배인데, 제가 원래 취지하는 바는 우리가 사경에 또 강해 설교, 교리, 열심히 말씀의 땔감을 모았잖아요. 그 말씀들을 잘 묵상하면서 금요일에 탁 마음가짐으로 와서 여기서 찬양으로 탁 터트리는 거예요. 그죠? 도덕법의 영속성, 우리가 그렇게 살고 싶구나. 난 약하구나. 그러나 나의 약할 때 강함 되신 주님, 나의 이 무너진 도덕성과 이 자아를 다시금 살려주시옵소서를 고개에 엮어서 기도로 올리는 거죠. 여러분은 찬양할 때 좀 달라야 돼요. 찬양도, 이 금요 예배도, 이 예배라기보다는 저는 이제 찬양 기도회, 그죠? 찬양을 마음껏, 오늘 이렇게 여러 곡 부르니까 전 좋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우리 오늘 또 찬양 준비도 너무 은혜롭게 돼서 전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십자가의 보혈 지날 수밖에 없구나 나는. 예? 지난주 우리 잠언 18장 설교 제목이 뭐였어요? 함께하는? 좋아. 그러면 그걸 생각하면서 찬양을 하란 말이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이 무리 가운데서 우리가 교회로서 함께하는 공동체로서 이게 얼마나 대단한 모임인가. 그런 마음으로 찬양하라는 거죠. 아셨죠? 다음 주 금요일날 찬양할 때는 제발 이제 그렇게 안테나를 다 세우고 찬양을 해야 돼요. 그럼 달라요. 그냥 오늘 찬양한다 이게 아니라 한 주의 나의 삶을 다 엮어가지고, 참 이런 게 부족했지. 근데 오늘 이런 찬양이 나오는구나. 성령님의 인도하십니다. 찬양 인도자가 내 사정 모를 텐데 또 성령님의 감화다. 그러면서 그 찬양을 하나님 앞에 엮어 올라가는 거예요. 함께하는 뭐 교회적인 찬양도 아까 있었잖아요. 신나는 찬양들도 있고, 즐거울 땐 또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 한다든지,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나와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부를 때 우리가 주 예수 앞에 나갈 수 있는 공동체, 무리에 속하여 갈라지지 않는 것에 대하여 감사하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감옥에 있던 바울과 실라도 천국 소속이라는 것을 감옥에서도 잊지 않았다 하는 것이죠. 유형의 교회는 불완전하고 깨질 수 있으나 무형의 교회는 내가 빈곤에 처하든 감옥에 처하든 풍부에 처하든 주님 앞에 내가 능력 주신 주님 앞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다. 거기서 뭐가 나와요? 기도와 찬송이 나오니까 죄수가 들었습니까? 하나님이 들었습니까? 여긴 죄수가 들었죠? 하나님이 먼저 들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고 찬양하면요, 우리들이 듣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 심령에서 성령께서 탄식하시면서 듣는 줄로 믿습니다.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 앞에 이제는요, 그 어디나 하늘나라,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는 거예요. 자, 이 다음 자로는 우리가 읽지 않아도 알고 있죠? 어떻게 됩니까? 이 마게도냐 감옥의 문이 탁 열리는 거예요. 지진이 나고 뒤 흔들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차크닥 열린 거예요. 우리 인생의 감옥처럼 막혀 있어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감옥의 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앞뒤 좌우가 다 막혀 있죠. 사방이 위를 쳐다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이 바라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 아무리 높은 회장도 하늘 위에서 보면 머리통 검은색 점 하나만 보여요. 이 높은 설록 디아망타워도 비행기 타고 올라가 보세요. 성냥각보다 작죠. 그죠?
손톱보다 작죠. 각설탕보다 작은 거예요. 하나님이 쳐다보면요, 지구 웃긴 겁니다. 지구 자체가 손톱만 해요. 손톱만 해. 하나님 앞에서는 다 뭐예요? 도토리 키재기다. 도토리 키재기다. 그런 CCM도 있더라고요. 하나님 앞에서는 도토리 키재기다. 죄의 크기도 의의 크기도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다. 이런 거예요. 한밤중에 바울과 신라의 모습 배워야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에서 3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온 이태가 몇 년? 2년을 셋집에 머물렀는데 이게 가택연금이라고 하는 감옥입니다. 사실은 집에서 갇혀 있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어떻게 했대요?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렇게 된 거예요. 거침없이 가르쳤다. 이거는요, 감옥에 가더라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다음 달에 저희 교회 이제 재판, 형사 재판이 있습니다. 6월 21일 날 제가 이제 이거 형사 재판이라서 불참석하면은 아주 큰 그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래서 변호사하고 저하고 다 이번에는 이제 참석해야 될 때가 드디어 됐습니다. 이게 2021년 소송이었어요. 근데 이제야 이제 이루어지는데, 왜냐하면 그것도 전략이에요. 그때 정권, 전 정권 때 심판하면 굉장히 불리합니다. 그래서 이번 이제 하나님 은혜로 그래도 보수 우파 대통령일 때 지금 보세요. 우리가 이제 근거를 댈 수가 있습니다. 질병청 자료 일주일에 확진자가 5,000명씩 나오는데도 마스크 안 하지 않냐, 인원 제한 안 하지 않냐. 지금 그때랑 지금이랑 뭐가 달라졌냐. 어느 정도 이제 근거를 대면서 변론을 할 수 있는 시기가 된 거예요. 그러나 법은 이미 그때 법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의 생각으로는 답이 안 나오죠. 근데 저는 그래요. 이래도 하나님 뜻, 들어가도 하나님 뜻. 바울이 자기 셋집에 있어도 빌립보 감옥에 있어도 하나님 뜻인 줄로 믿습니다. 보통은 이제 집행유예 정도 나겠죠. 저 정도면. 근데 저는 일부러 벌금 안 내고 들어가 볼까라는 생각도 있어요. 어떻게 되면 한국교회가 집중 안 하면. 일부러라도 이거는 기자회견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배학에 대해서 우리는 또다시 학술회를 해야 돼요. 전염병과 마주한 기독교 했던 것처럼 다시 교수님들 모시고 학술회를 한 번 더 해야 됩니다. 들어갈 때 들어가더라도, 낼 때 내더라도, 항소할 때 항소하더라도 한 번 짚고 매듭을 하고 넘어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미국 교회는 이미 대법원에서, 연방대법원에서 승소해가지고 그렇게 했던 주에 대하여 교회의 배상금 청구가 이미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가 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은 교회와 사회가 잠자는 신부와 같다는 거예요.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신부와 같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태를 자기 가택연금이 될지언정, 집행유예가 될지언정 거기서 담대히 거침없이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제가 쓰고 싶은 책 제목은 기독교의 예배 폭로, 아니면은 책 제목을 저는 오늘날 네오 신사참배, 아니면은 네오 뭐라 그럴까요? 막시즘, 아니면은 신사참배가 아니니까 질병참배 될 수 있는 거예요. 질병 앞에서 다 무릎 꿇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초대교회 천연두에서, 중세교회 흑사병에서 어떻게 했냐, 우리 개혁자들이. 그냥 읽으면 나오는 거거든요, 이거는.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런 전투적인, 이런 바울과 같은, 신라와 같은 강력한 순교의 피가 흐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게 연습에서 지면 안 돼요. 그럼 실제로 전쟁 터지면요, 다 배도합니다. 전부 일제 치하에 들어가면 다 고문 앞에 배도하는 거예요. 자살하듯이 순교하면 안 됩니다. 도망갈 수 있으면 도망가세요. 도망가는 건 배교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루터는 도망도 안 갔다는 거예요. 루터는 이 성읍에서 예배 드리고자 하는 사람이 한 사람만 있었더라도 나는 종교 지도자로서 예배 드리겠다 했다는 거예요. 갈 사람은 욕하지 않습니다. 피난 갈 수 있어요. 바이러스를 피해 갈 수 있지만 그래도 예배 드리겠다는 사람이 있다면 나는 이 비텐베르크를 떠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장의 아내 사모가 루터의 품에서 흑사병으로 임종하는 걸 직접 봅니다. 우리 같으면 들어 이럴 거 아니에요. 다르다는 거죠. 이게 믿음의 사람들의 태도였다는 것입니다. 자, 감옥에서도 형통했던 리더십, 섬김의 리더십이었다. 섬김의 리더십이란 무엇이냐? 바로
죽어지는 거죠. 엎드리는 거죠. 마태복음 20장 28절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우리 목숨은 양초와 같아서 시간에 따라서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뭐 어떻게 늘어나거나 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이미 정해져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목숨은 정해져 있고 조금 속된 말로 소비되고 있습니다. 늘어날 것 같아요? 아니에요. 정해져 있어요. 심지어 히스기야가 징징거리면서 15년 연장된 수명도 태초에 정해져 있던 거예요. 다. 저와 여러분도 주님께로 갈 날은 정해져 있습니다. 내일 하루, 모레 하루 어떻게 쓸 거예요? 섬기는 것이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생명이 한 번밖에 없기 때문에 한 번 잘못 살고 다음 생에는 내가 신앙을 가지고도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인생을 살아봐야겠다. 웃기지 마세요. 그런 거 없어요. 한 방에 끝납니다. 왜 우리는 기독교인들은 사회에 참여하면 안 되죠? 교회에는 참여하면서 사회에는 왜 영적인 사각지대를 둬야 되죠? 정치는 우리 거 아니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논평을 못하는 거예요. 그들이 활개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야말로 사회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국가를 세우는 일에 공동체를 조직하는 일에 앞장서는 사람들이거든요. 어디를 가든지 뭘 세워요? 회장, 부회장, 회계, 총무, 서기. 그거 우리가 하는 거예요. 우리는 뭐만 만들면 회계 누가 할 거야 일단. 축구를 해도 회계 누구야? 우리가 하는 거예요. 교회가 원래 본업이에요. 그런데 제일 큰 회계인 이 400조짜리 1년치 예산을 쓰는 나라에서 관심 안 갖겠다? 이거는 제세례파들이 가졌던 두왕국 이론의 초기 이론, 잘못된 이론이죠. 왜 정치계에는 기독교인들이 관심이 들어가면 안 돼요? 정치계에는 여의도에는 전도가 일어나면 안 되는 것입니까? 누가 그런 개념을 집어넣은 거예요? 마귀죠. 왜 신앙의 사각지대를 둬요? 왜 거기는 성역처럼, 성역도 아니죠, 악역처럼, 죄의 영역처럼 우리 교회는 왜 관심을 가지면 안 된다는 잘못된 그런 개념을 누가 이 민족에게 뿌려놨냐 이거예요. 사회, 정치 그곳에도 우리의 복음이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이번에 감사한 것은 여러분 책 사보세요. 성경과 정치라는 책이 번역이 돼서 나왔어요. 저를 이제 월드뷰에 기고할 수 있도록 초대해 주신 조평세 박사님이 번역을 했더라고요. 제가 저번에 말했죠. 그 웨인 그루덴 목사님 책 중에서 Politics According to the Bible이라는 그 책이 있는데 왜 이게 번역이 안 된지 모르겠다면서 제가 화낸 적 한 번 있죠. 그거를 조평세 목사님이 번역을 한 거예요. 나 깜짝 놀랐네. 근데 하도 분량이 많아서 절반만 지금 번역된 채로 나와 있어요. 조평세 목사님 제가 다다음 주에 한번 모셨습니다. 오시라 그랬어요. 그래서 오실 거고 그 책에 대한 세미나도 나중에 한번 하게 했으면 좋겠다. 이번에 이제 그분이 북한학 박사라 이제 북한 전공이셔서 우리가 금요일 날 북한을 위하여 기도하니까 그 얘기를 할 거고 나중에는 그 politics according to the Bible 그게 학원까지 이제 다 이제 완권이 완역이 되면은 그때 한번 교회에서 또 그 북콘서트 같은 거 한번 하면 좋겠다. 그 내용이 아주 뼈를 때립니다. 뼈를 때려요. 그래서 웨인 그루덴 박사님 책을 저도 원서로 보다가 힘들어 지쳐가지고 이제 덮어두고 있었는데 이제 조금 수월해졌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꼭 보시길 바라고. 필독서입니다. 필독서. 그 책을 보면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정치에 관심을 안 가진 결과가 대한민국에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 웨인 그루덴 목사님이. 대한민국이 어디 있냐? 북한에 봐라. 딱 그래요. 저게 기독교인이 평양신학교가 북한에 있었는데 정치를 터부시한 덕에 저 모양이 된 거다. 그게 샘플링 된 게 70년 만에 결과물이 북한이다 이거예요. 그나마 거기 관심이 있었던 한경직 목사님 그리고 이승만 박사가 배제학당에서 선교사 누구예요? 아펜젤러를 통해서 감리교도가 된 것 같지만 사실은 세례는 장로교에서 받았어요. 미국 가서. 그래서 반은 감리교도고 반은 장로교인이에요. 우나미. 재밌죠? 그러므로 그 믿음의 사람들이 세운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한 이 대한민국 다르지 않냐 벌써. 딱 거리를 갈라두고 아래 교회가 있는 대한민국과 교회가 없는 저 대한민국 영역을 보면 바로 정치의 무관심한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70년 동안 임상 실험을 통해 저 한반도에서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 교수님의 말이. 그러므로 우리는요, 목숨까지도 주님 앞에 이제는 바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보혈을 지나 그 십자가의 보혈 때문에, 그 완벽하신 사랑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섬김의 리더십이죠. 섬김의 리더십. 자, 그러면 섬김의 리더십의 지혜, 이분은 감옥에서 어떻게 이 감옥을 교실로, 학교로, 천국으로 만들었냐, 책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서적 독서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500여 권이 넘는 책 중에서 은근히 복음이 들어있는 기독교적인 크리스천 저자들이 쓴 책들을 배치를 한 거예요. 배치를. 제가 바이블 스쿨 어머니 아버지한테도 얘기했지만 조만간 여기 교회 책들을 다 한번 갈아엎어야 됩니다. 지금 별로 안 봐야 될 책들도 들어있고 애들 교육상 별로인 책들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집에 있는 거 그냥 기증하는 마음으로 갖다 주신 거는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도 모르고 갖다 놨겠죠. 그런데 이제 만화책이나 이런 것들은 좀 정리를 해서 버려야 되고, 전에는 뒤에 H룸에서 로마 카톨릭 마리아 책도 제가 한번 봤습니다. 묵주 돌리는 거. 그래서 제가 기겁을 했어요. 누가 일부러 그렇게 논리를 하고 갖다 놓은 건지 모르겠는데 진짜 그거를 갖다 놓은 거예요. 로마 카톨릭 신학책을 H룸에서. 그래서 이승만을 통해서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은근히 아이들이 보더라도 개혁주의 신학이 되기를 바랍니다. 은근히 아이들이 보는 건데도 계속 보는 거예요. 예. 그렇게 만들어야 돼요. 그 감옥에다 그렇게 해놨다는 거예요. 여기가 감옥도 아니고, 느끼면 약간 지하 감옥 느낌이 있지만 감옥도 아니고 이 교회에서 말이죠. 책을 잘 배열을 해놔야겠어요. 그래서 한자로 된 서적들이 그 500여 권 중에서 223권, 3분의 2가 그리고 그것이 기독교 서적이었다라는 것이죠. 기독교 색깔이 들어있는 것, 기독교의 어떤 의미가 함미되어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이 다 숨겨져 있는 거예요. 예. 인간의 죄성들이 드러나는 어떤 소설이라든지, 그죠? 인간은 죄인이구나, 어쩔 수 없는 죄인이구나 한다는 어떤 그런 책들이라든지, 철학적 이야기도 있을 수 있고요. 플라톤도 인간을 이 죄인으로 봤습니다. 죄성이 강한 사람으로 본 것이죠. 성악설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원래 우리 성선설이었죠. 근데 선악과를 먹고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어려서부터 악하다고 창세기 6장에 기록되어 있는 걸 우리가 받아들이므로 우리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원죄를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도 어떤 책들을 읽히거나 할 때 그게 기독교적인 성경적인 내용이 녹아있게 되는 것,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지혜를 모을 필요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섬김의 리더십 중에서 감옥에서 그는 무엇을 보여주느냐? 설교자였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설명하는 크리스천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설명할 줄 모르면 믿는 게 아니에요. 아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남은 감옥에서도 설교를 했어요. 가르쳤어요. 감옥 선생이었어요. 감옥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사람이었어요. 두 번째로 우남은 감옥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웅변가였어요. 여러분, 설교하고 웅변도 또 다른 겁니다. 이 설교는요, 교육에 가까워요. 그런데 이 웅변은 연사 같은 겁니다. 그래서 광화문에서 저도 몇 번 하고 뭐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 거 설 때 설교처럼 지금처럼 이렇게 하면 이거 아무도 못 들어요. 넓은 광장에서는 소리도 잘 안 들리고 하기 때문에 아주 짧고 굵게 얘기해야 돼. 그래서 저한테 연사로 주어지는 시간이 길어야 3분입니다. 그 3분 안에 모든 것을 핵심적으로 쏟아두되 회중들의 마음까지도 선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막 흔들어야 되는 거예요. 잘못된 선동은 안 되죠. 그런데 좀 올바른 일에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대면서 3분 안에 하기란 정말 쉽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잘하냐? 남궁 목사님처럼 뭐 웅변 학원을 다녀야 되냐? 저는 웅변 학원을 다닌 적이 없어요. 그냥 많이 서보면 돼요. 저도 심장 터질 것 같이 떨리고 막 그래요, 처음에는. 근데 이제 몇 번 쓰다 보면요, 그렇지 않습니다. 면역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걸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강단에도 계속 서보고, 기회가 있고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면 계속 서야 돼. 그 트라우마를 이기는 방법은 그걸 계속 대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끌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남은요, 섬김의 리더십 중에 언론가였다 하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우리나라 최초의 기자 누구예요? 우남이었다 하는 거고, 최초의 매일 신문, 그죠? 이름이 매일 신문이죠. 매일 나오는 거, 일보를 낸 사람, 일보, 월보, 주간보가 아니라 일보, 매일 신문 기자로 활동한 사람. 우리가 여기서 항상 각성해야 된다 그랬죠? 여러분도 뭘 해야 돼요? 언론 활동을 해야 돼요. 작은 언론, SNS,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여러분이 빠지면 안 돼요. 소비자 말고 생산자가 되라고요. 여러분이 생산자가 아닌 순간 벌써 보고 있는 거야. 소비자인 거야. 생산자가 아닌 순간에는 여러분은 소비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론의 소비자가 되지 마세요. 여러분, 언론의 생산자가 돼야 됩니다. 뭐 샘플하기 위해서 한 개 볼 수 있겠지만 거기에 또 낚여가지고 킬링 타임을 보내면 안 되고요. 여러분이 이제는 언론가가 돼야 돼요. 유튜브도 1인 1 채널 해야 됩니다. 계속 만들어야 돼요. 예전에는 뭐 쇼츠도 만들고 그랬는데 요즘은 또 뜸한 것 같아요. 쇼츠도 만들고, 우리 설교 가지고도 잘라서 쇼츠 만들고 예전에 막 했잖아요. 1일 1쇼츠 아니더라도 일주일에 성도 한 명이 쇼츠 하나만 만들어도요 100개가 생겨요. 100개가 2주면 200개요. 그죠? 엄청난 겁니다. 이게 10주면 1000개예요. 여러분 1000장 전도지 뿌리려고 해봐요. 쉽지 않죠? 근데 우리 교회 설교를 가지고 여러분이 쇼츠 만들면요, 조회수가 우리 권사님 집사님도 막 1000회가 넘어간 게 있어요. 1000명이 봤다고. 어떻게? 대충? 아니요, 집중적으로, 집중해서 그냥 길에서 나눠주면 받고 집어 던집니다. 보지도 않고. 근데 쇼츠로 봤다는 건 자기들이 밤에 자기 전에 일어나서 쉬는 시간에 넘기다가 자기의 동의하에 자기가 자기 핸드폰으로 봤다는 거거든요. 그거는 파급력이 있는 거죠. 언론가였어요. 이거는 오늘날로 하면은 문서 선교, 디지털 미디어 선교, 그 정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우남은 섬겼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정치 개혁가였습니다. 왕정 통치, 왕정의 핏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 하면서 정치 체제를 바꿔야 한다. 저는요, 그래서 개혁된 교회는 날마다 개혁되어야 한다라는 말로 요즘에 푸사 이름을 바꿨죠. 그죠? 에클레시아 리포르만다, 셈페르 리포르만다. 여러분, 개혁된 교회는 날마다 개혁되어야 한다 하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개혁된 교회는 날마다 개혁되어야 한다. 여러분 개인한테도 적용돼요. 변화된 나는, 따라하세요. 변화된 나는 날마다 변화되어야 한다. 변화된 나는 날마다 변화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제의 나와 경쟁하면 되는 거예요. 맞죠? 어제와 나와 경쟁하면 되는 겁니다. 옆 사람하고 싸울 필요 없어요. 옆 사람 비방하고 옆 사람 의견 깨트릴 필요 없습니다. 나와 경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정치 개혁, 다스림의 개혁,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종교 개혁주의자들, 여러분이 볼 때 남구현호 목사를 느낄 때 이럴 수 있어요. 사랑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는데, 왜 그러냐면 우리 개혁주의 신학자들 자체가 비판과 비평 능력이 너무 높아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목사님 비평해도 되는 겁니까? 예수님은 비판하지 말라 그랬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비판하지 말라 그런 헬라어는 재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심판하지 말라는 거고, 그것은 판단하지 말라, 분별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히브리서에 보게 되면 너희가 이제는 마땅히 선생이 되어서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하지 않겠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당연히 우리가 판단과 분별 능력, 비평 능력은 가져야 돼요. 그러나 남을 심판하거나 우리가 영원히 재판할 수는 없죠. 그거를 종이 한 장 차이인데 헷갈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비난과 비방과 비난을 하면 안 되죠. 그냥 대책 없이 비난하고 비방하는 거, 그거 잘못된 거죠. 뭐가 없는 거? 대책이 없는 거. 대안이 없는 건 비난, 비방이에요. 근데 대안이 있는 거는 뭐예요? 비평이에요. 비판이에요. 제가 아는 모든 비평과 비판은 대안이 있습니다. 그 남궁목사 어떻게 하라고? 세대통합으로 예배 드리라고. 어떻게 하라고? 설교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장 한 절도 빠짐없이 히브리어 단어까지 찍어가면서 다 설교하라고. 어떻게 찬양하라고? 시편 다 부르라고. 대안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실현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가능하다니까요. 가능해요. 이거를 갖다가 대학교 교수, 우리 총신대 교수님한테 써서 냈더니 이론은 A+인데 이거 실천이 불가능할 것 같아서 마이너스 1점을 주겠대요. 이미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 걸 쓴 건데. 그래서 그냥 영광스럽게 마이너스 1점 받았습니다. 그냥. 교수님은 이게 이론과 실천이 불가능하다고 보는 거구나. 우린 벌써 하고 있는데. 할렐루야? 세대 통합이 되잖아요. 더 심하게 말할까요? 애들이 더 잘하잖아. 솔직히 말하면. 다 어디 가서 뒤에 한번 돌아봐.
엄마 아빠 다 어디 간 거야? 앞에 보세요. 네. 아빠 어디 간 거야? 엄마 어디 간 거예요? 이 밤에 다 퇴근할 시간인데. 쉽지 않죠? 그러니까 하면요 애들이 더 잘한다니까. 어른이 지쳐 떨어져 오히려. 할렐루야. 네. 그러므로 우린 날마다 개혁이 일어나야 돼. 정치 개혁, 교회 개혁, 스스로의 개혁. 그래서 이 종교 개혁자들은 특히 저 같은 목사는 비평과 비판을 많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양떼 죽인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영혼이 망한다는 거예요. 잘못하면 그게 이단 사설이라는 거죠. 30년 양태론, 단일론, 이슬람주의, 로만 카톨릭주의라는 거죠. 잘못된 펠라기우스라는 거죠. 잘못된 이단 사설이라는 거죠. 큰일 난다는 거죠. 그걸 비평 안 하고 가만히 있으라고요? 말이 안 되죠. 당연히 비평하고 비판하고 그다음 뭐요? 대책을 마련해야죠. 그게 종교개혁자들이 하는 일입니다. 실제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설교집을 내는 이유가 그렇게 해가지고 근데 어느 지역의 누구의 설교는 웨슬레의 설교는 이런 게 문제다. 그러면 조지 휘필드는 그런 주장은 이게 문제다. 칼빈은 이게 문제다 하면서 굉장히 논박을 합니다. 그게 논문이에요. 엄청나게 논박을 하는 게 논문입니다. 논리적으로 아주 치밀하게 싸우는 것이죠. 항상 주의할 것은 그러나 대책도 대안도 실현도 못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그건 싸움이에요. 그건 비방과 비난이에요. 학생들 대책 없는 거 가지고 이야기하거나 싸우거나 다투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확실히 보이는 대안, 대책 그런 게 있을 때는 비평하고 비판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남은 그렇게 했어요. 확실히 대안이 있었어요. 뭐요? 자유, 민주주의, 자유, 시장경제, 예수교, 총국. 우리 대한민국에 가야 할 일은 제일 먼저 교회를 세우는 일. 세계에서 제일 행복한 나라를 찾아보고 강대한 나라를 찾아보니까 영국과 미국이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영국과 미국이 이렇게 됐는가 깊숙이 들어가 보니까 마을 곳곳마다 교회가 조직되어 있었다 하는 것이죠. 그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대한민국에 은혜를 부어준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그는 감옥에서 뭐였어요? 선생이었다 하는 거예요. 선생. 선생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 아니었다. 이런 말이에요. 야 배워서 남 주냐? 너 잘 되라고 하는 얘기야 하는데 더 나가면 배워서 남 주는 게 누구예요? 선생이에요. 지금 목사님이 지금 하고 있는 게 그거죠. 오늘도 히브리어 하브루타 또 영어하고 또 합창하고 했죠. 배워서 선생님이 어떻게 하는 거야? 여러분 주는 거죠. 남 주는 거예요. 우남은 감옥에서 선생의 역할을 감당하여 계몽을 시켰고 애국 계몽 운동을 해왔습니다. 더 나아가서 예언도 했죠. 뭐 재팬 인사이드 아웃 얘기할 것뿐만이 아니라 러시아에 대해서 그리고 중국에 대해서 미국에 대해서도 그가 전어를 쓰고 해서 그 나라들이 우리나라를 어떻게 바라보는 야욕이 무엇이 있는지 거의 예언자 수준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깨어 있어야 되고 앞으로도 한반도의 평화를 위하여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사람들 보면요. 평화주의자들은 뭐라는 거예요? 배도자다. 지난번에 공부했죠. 그게 재팬 인사이드 아웃 책의 챕터에 나와 있는 걸 제가 보여드렸습니다. 100년 전이나 지금이나 평화 좋죠. 평화를 유지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힘 세면은 건드려 안 건드려? 안 건드려. 그러니까 힘이 약해 보이니까 계속 건드리는 거예요. 건드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대한민국의 미래, 교회의 미래까지도 봐야 됩니다. 그는 선생이었다. 창세기 39장 19에서 23절 우리가 아까 모두에 합독해서 읽은 겁니다. 그가 요셉이 어떻게 했어요? 감옥에서 함께 하나님과 있음으로 말미암아 형통했는데 어떻게?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도요 이제는요 이 우남의 모양을 억지로 흉내라도 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제 이 땅에 소망이 없어요. 그럼 우리나라가 강해지려면 제일 기초가 뭐냐? 사람이 있어야 돼. 입양을 해서라도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다해야 됩니다. 그래야 어떻게 돼요? 정복하고 다스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부흥해야 돼. 교회가 다음 세대를 세워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요 하나님과 함께할 요셉 없어요. 요셉이 몇째예요? 12번째? 11째? 의견이 갈리는데 11번째, 12번째는 누구예요? 베냐민이 또 있었네.
너무 많이 낳다. 그죠? 11번째 나야 누가 태어나요? 그래야 7년 기근에 다 죽을 민족을 구원하잖아. 나 11명 낳겠다 하는 사람 손 들어. 내려요. 예. 무서워. 내려. 할렐루야. 네. 좋았어. 내가 그러면 성지순례 보내줄게. 이스라엘 성지순례. 12지파 만든 집안은 성지순례 보내주겠습니다. 12명 다는 못 보내주고 그 부부만 애들은 내가 봐야지. 내가 봐줄게. 뭐 엊그제도 9명 봤는데 뭐 12명 데려와. 사모가 봅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봐줄 테니까 부부간에 저기 이스라엘 성지순례 교회에서 당회해가지고 보내드릴게요. 12명 11명 나면은 지금 경쟁 상대 3명이야. 지금 시은이, 승아, 사라 이렇게 3명이 손들었어요. 그러면 최소한 36명 확보돼 있고요. 36명이면 이거보다 더 많아. 지금 이거보다 더 많으니까 좋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열매 맺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20살에 가야 된다. 응? 금방이야. 목사님 사모님 뭐 5년 만에 뭐 5년이면 10년이 아니지. 4년 전에 요한이를 낳았으니까 지금 13주년이니까 9년 8년 만에 5명을 낳았으니까 5명을 낳았으니까 그죠? 여러분도 20년이면 뭐 10명 12명 다 납니다. 예, 그러니까 하다 보면 쌍둥이도 나오고 막 그래. 그럼 20살에 결혼해서 20년 뒤면 몇 살? 40살. 목사님 44살. 그거는 20살에 결혼하면 10명을 낳아도 40살이야. 예. 저 뭔가 득도한 함성. 와, 말이 되냐. 어떻게 10명을 낳고도 40살밖에 안 되냐. 와, 그러고도 하고 싶은 공부 석박사를 할 수가 있어. 충분해. 40대 안에는 다 할 수 있어요. 40대 안에는 뭐 공부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좋습니다. 부럽죠? 네, 지금 뭐 여기저기서 우리 청년들이 와 이거 너무하다. 네, 여러분은 정말 보게 될 거예요. 우리 건아 집사가 문제가 아니라니까. 그거는 이제 시작에 불과한 거야. 거기도 늦었어. 늦게 갔다고 결혼을. 건강상의 문제로 늦게 간 거고 건강했으면요 그 금방 간다고. 강건하였으면 정말 20살에 갔다. 20살에 갔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치고 나가야 돼. 어쨌든 그죠? 치고 나가는 겁니다. 올리버 R. 에비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승만이야말로 과거에도 위대했고 지금도 위대한 인물이다. 그는 한국이 배출한 세계적 위인 중에 하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외국의 지도자들이 이런 평가를 하는데 우리는 잘 모르죠. 그런 걸. 그게 안타까운 겁니다. 요한복음 8장 57절 시작. 유대인들이 가로되 내가 아직 50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님이 하나님인데도 이렇게 무시하는 거예요. 네가 50도 못 되었는데, 아니 40도 못 되었는데 말하지 않고 왜 50도 못 되었는지. 이거 가지고도 학자들이나 목사님들이 얘기하기를 예수님이 얼마나 얼굴이 못생겼으면 30대인데도 네 50도 못 됐으면서 이렇게 얘기했는 거 아니냐라는 뭐 해석도 있는데 뭐 확실한 건 아니고요. 어제 그런 의견도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런 이적과 표적과 기사를 보여주는 예수님도 무시를 당하는데 저와 여러분이야말로 무시 안 당하게 생겼습니까? 여러분, 이 세계에 있는 사람들 절반이 여러분을 싫어할 거예요. 회사든 어디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반은 여러분이랑 안 맞을 겁니다. 그게 유형의 교회고 한계성이 있는 교회입니다. 가시적 교회의 한계성이에요. 그러므로 감옥에서도 어떻게 형통하는 방법? 바로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곳을 학교로, 교회로 세워가는 것이죠. 옥중에 전염병이 돌았습니다. 콜레라라고 하는 전염병이 돌았는데 이걸로 인해서 감옥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대요. 실제 기록물입니다. 혈육이 연한 몸이, 여러분 살 만져봐요. 딱딱해요? 말랑말랑해요? 말랑말랑하죠. 연하다 그 얘기입니다. 몸이 5, 6년 질병 없이 무사히 지내며, 이 우남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성신이 나와 함께 계신 줄 믿고 마음을 굳게 하며, 여러분 믿음을 가지면요 항체도 튼튼해지는 줄 믿습니다. 아니, 세상에서도 플라시보 효과라 그래서 비타민C가 아닌 그냥 땅콩 주고 먹으라 그러고도 빡 먹으면요 비타민C가 들어온 것 같아, 피로가 좀 풀리는데, 이런 효과가 일어난대요. 그 의학계에도 있는 효과입니다. 그죠?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는 그런 플라시보 효과가 아니라 믿음의 효과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랬더니요, 5, 6년 동안 우남은 다 친구들은 콜레라로 죽어나가는데 본인은 한 번도 질병이 걸린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성령이 함께하니까 자기가 건강해진 거라는 거예요. 요셉도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형통한 것처럼 말이죠. 영혼의 길을 확실히 찾았으며 작년 가을에 괴질이 옥중에 먼저 들어와 4, 5일 동안 60명이 죽었다는 거예요. 일주일 만에 다 죽었어요. 여기 있는 사람들. 목전에서 쓰러져 심하면 하루에 17명이 하루에 죽었어요. 그 쓰러질 때 죽는 자는 호흡을 상통, 이게 무슨 얘기냐면 죽는 자와 호흡을 상통했다는 거는 같은 방에 감옥에 10명씩 죄수가 한꺼번에 자거든요. 근데 다음날 일어나 보니까 시체인 거야. 그러면 간밤에는 어떻게 된 거예요? 시체 얼굴을 보고 이러고 있었던 거죠. 죽은 거야. 몇 명이야? 하루에도 17명씩. 시체 더미에서 잔 거예요. 그냥 콜레라 질병 때문에. 죽은 자와 호흡을 상통하며 그 수족과 몸을 만져 곧 시신과 함께 섞여 지내었으되 홀로 무사히 넘기고 이런 기회를 당하여 복음 말씀을 가르침에 기쁨을 이기지 못할지라 하면서 자기가 이렇게 살게 된 건 하나님의 성신의 능력, 성령의 능력입니다 하면서 가르치니까 복음의 말씀을 가르침에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는 건 기뻐서 넘어졌다 이 얘기예요. 기쁨에 쓰러진다 이게 이 얘기예요. 죽는 자와 같이 있을 정도였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에 보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많이 하고 감옥에 많이 갇혔대요. 그래서 저는 고민합니다. 다음 달에 있는 재판 때 아니면 내 생에 감옥을 언제 한번 가볼까 구경 한번은 해봐야 될 텐데 아 진짜 그런 호기심도 없지 않아 있다 하는 거예요. 들어가면 영치금 넣어주실 거죠? 그 들어가면요, 그 영치금이라 그래서 용돈이 필요해요, 죄수가. 그래야 그 매점에서 뭐 필요한 것도 사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그 영치금이 제일 많은 사람이 거기서 대장이야. 보내줄 거죠? 네, 그러면 제가 거기서 전도를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형제님 무슨 죄입니까? 저 사람 때려주겠습니다. 그래요. 제가 영치금을 넣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게 방송으로 나와. 남궁현우 영치금 100만 원. 딱 이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제가 누구한테 넣어드리겠습니다. 하면 이제 제가 여러분한테 편지 쓰면은 선교위원회에서 이제 누구 죄수 이 사람은 이런 죄인이다. 그러면 이제 뭐 누구 구역에서 얼마 쏜다. 이렇게 해서 영치금 넣고 뭐 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거죠. 전도. 그리고 감옥에서 그 받으면 나랑 이제 여기서 예배 드리자. 그래서 바울과 실라처럼 찬양도 해보고 옥문이 터질지는 모르겠으나 아무튼 그들의 영혼의 감옥에서 해방되길 바랍니다. 선교해봐야죠. 거기 가서 언제 선교해볼 거야?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도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에게서 40에 하나 감한 매가 뭐냐면 사람을 실험해봤는데 40대를 연속으로 세게 팍팍 때리면 죽는다는 거예요. 왜냐면 거기 피가 이제 고이고 부으면 그 피가 고이는 거거든. 그러면 이제 혈액순환이 안 돼요. 죽는 거예요. 그래서 40에서 하나 감한 39대만 때리는 거예요. 사실은 그걸 몇 번 맞았대요? 총 몇 대 맞은 거야 그러면? 200대 가까이 맞은 거예요. 200대 3번 태장을 맞고 1번 돌로 찍어 맞고 3번 배가 파손하고 이게 뭐 오토다 그지? 1주야가 아닌데 40주야요. 이게 40일일 거예요 아마. 14일? 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신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너무 많다. 거짓 형제 중의 위험 몇 주야예요? 1주야 맞아요? 아 그러면은 7일 7일 밤낮 맞죠? 에? 1주야 하루? 1주야가 하루를 말하나? 다시 제가 보겠습니다. 갑자기 새롭네. 그래가지고 이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배고픈 거 못 참죠. 우리 남자들 배고프면 짜증 나죠. 목마른 것도 못 참죠. 어린이들 막 물. 그러니까 뛰지 말라니까.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게 지금 바울이 겪은 복음에 인한 고난이에요. 따라하세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여러분은 이 수십 개의 객관식 중에 뭐가 하나 걸려요? 저는 하나도 없는 거야. 그래서 이번에 아니면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영치금 많이 넣어주세요. 거기서라도 좀 전도하게. 할렐루야. 11조는 영치금으로. 예. 근데 영치금에서도 11조 할게. 알았어. 그 이제 레위인이 드리는 11조에 11조라는 게 나와요. 실제 성경에. 어쨌든 바울은요. 이렇게 감옥에서 선생의 역할을 감당할 정도로 하나님의 일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았고, 우남도 역시 옥중에서 콜레라가 걸리면서도 시체와 뒹구르면서도 하나님의 일을 넉넉히 감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설교자요, 언론가요, 웅변가요, 선생님이요, 종교개혁가요, 정치개혁가요, 그리고 미래를 예언해주는 지도자로서 통찰력 있는 예언자로서 활동을 한 것입니다. 그곳에 은혜가 임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내가 나된 것, 아까 이력서 엄청났죠? 수십 개였죠? 그 중에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 은혜였지. 내가 잘해서가 아니다. 하나님 은혜였다. 내게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이 여기 앉아있는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하는 것이죠. 예언자적 모습에 대해서 이런 거 우리 알 수 있죠. 러시아와 일본 간의 충돌이 있을 것이다. 이런 기록이 있어요. 그때 한국은 유태인의 역사적 경험과 같은 참화를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벌써 세계사를 꿰고 있는 거예요. 역사를 공부하세요. 그러면 우리 미래를 예언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떤 상황입니까? 아주 병목 형상 같은 시나이 반도와 시리아 대륙과 그 사이에 있는 그 목 현상에 이스라엘이 있거든요. 강원도만한. 그러니까 강대국이 왔다 갔다 할 때 그 목이 터지는 거예요. 우리나라 어떻습니까? 이 아시아로 발판을 삼으려고 하면은 일본과 미국이 타고 올라가야 되고, 또 태평양으로 뻗어나가려고 그러면 이 청나라와 이 러시아가 또 소련이 밀고 내려와야 되고, 그러니 지금 우남이 이렇게 쓴 거예요. 한국은 유태인의 역사적 경험과 같은 참화를 면하기 어려울 거다. 유대인들이 대학살, 예수 신교를 따르고 신학문을 연마하여 하고 개신교를 인간의 자유와 해방을 공가로 삼는 종교로 지금 개신교를 신봉하는 나라들이 끊임없이 날로 진보하는 것은 실로 그 이득에 힘이 있다는 분명한 결과다. 그러므로 예수 신교, 예수 기독교를, 예수 하나님교를 믿는 게 인간의 자유와 해방에 큰 이득이 된다는 걸 여러 나라들 통해서 이미 확인되고 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어라 하는 것이죠. 요한일서 1장 1절 요한일서 1장 1절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요한이 쓰고 있죠. 요한은 항상 태초로 시작해. 그죠? 아르케.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근데 그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했대요? 만져봤다. 요한은 만진 정도가 아니죠. 예수님 품에 기대봤다 하는 거예요. 그렇구나. 기대봤구나. 말씀이 육체가 되어오신 분을 만나봤구나 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믿으면 이제는 이 나라의 미래가 이 위태로운 국제 정세 속에서도 튼튼하게 서갈 줄로 믿습니다. 70년 동안 전쟁이 없었던 적은 처음이에요. 물론 북한이 돌발 일으키고 국지전 일으키고 연평도 포격하고 뭐 이런 거는 있었죠. 그러나 전면전이 없었던 건 70년 동안, 이거는 한반도 역사에선 거의 처음입니다. 손에 꼽는 일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오늘은
이 감옥 선생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예수님은요, 지옥에서도 선생이 됐어요. 사도신경을 우리가 하잖아요.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지옥의 온 고통을 다 누리셨어요. 왜? 저와 여러분의 죄를 깨끗이 씻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게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고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그분 의지할 때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지옥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